주보에 타이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계명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북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스모키 마운틴, 참 멋진 산세를 자랑하는 국립공원이 있죠. 그 공원에 들어가기에 바로 입구에 체로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죠. 이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하루는 인디언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자기 무릎에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무슨 늑대?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로서 악한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늑대야. 또 다른 늑대는 선한 늑대로서 선한 착한 생각을 하게 하는 늑대라지. 근데 이 두 늑대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어. 손자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경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할아버지, 그 2마리 늑대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되죠? 할아버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야, 네가 평소에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야, 그렇지, 내가 악한 생각을 좀 접어두고 선한 생각대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으면요, 제 안에 좀 2가지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요. 첫 번째 생각은 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짜 체로키 인디안 부족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인가?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그냥 누가 그랬대더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이야기대로 사람의 마음 안에는 2가지 생각이 공존하는 것일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선한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인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으로 보면 선한 생각이고 다른 한쪽으로 보면 악한 생각. 우리 가운데 이 2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2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늑대를 길들이듯이 먹이를 주어서 길들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조종해야 할 수가 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함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만들어낸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단언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의 종류를 나열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악한 생각의 종류에 우리가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내고 약한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음란하고 절도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을 품고 악독해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음탕하며 흘기는 눈, 참 멋진 표현이죠. 질시하는 거죠. 네가 뭐 이런 회방, 교만, 광패의 마음의 생각을 품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죄인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우리들이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악한 생각뿐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악한 생각만이, 그것도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러한 악한 마음을 일찍이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조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홍수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어요. 그 가족으로 인해서 이 온 인류의 조상, 이 온 인류의 문명이 펼쳐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번성하여서 도시를 짓고 함께 모여 살면서 했던 가장 큰 사건이 뭐죠?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생각은 홍수 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기에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사람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씨가 되어서. 근데 너무 아담 탓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래봬도 목사로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은 기준, 높은 윤리적인 기준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분, 비교하는 순간 벌써 이제 우리가 악한 생각에 틈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자 애를 씁니다. 이번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한번 도와야겠다.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시작했다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일에서 일이 꼬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나눠봐라. 그 마음의 선한 동기가 금세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잘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의 악한 관성이 거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마음 가운데 조금 우쭐한 마음이 조금,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교만의 씨앗조차 용납하시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철저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대로 선행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다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마치 기압골이 큰 고기압과 저기압이 딱 만나게 되면 엄청난 비가 막 쏟아나오면서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것처럼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의 심령 안에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경험해 보시면 다 알 것이에요.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네가 뭐 나한테 죄인이라고, 너는 얼마나 잘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생각,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미 깨끗한 것 같은데, 이미 정결한 것 같은데도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그냥 그런 분이 계신가 보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지금 내 마음대로 애쓰고 수고했다고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아마 제가 베드로 같았으면 온전한 순종이라기보단 그냥, 그래,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것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기를 다 잡고 배를 육지에 대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어떤 고백을 드리나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천상의 예배를 검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첫 마디가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자기의 죄의 고백인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은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랜 시간 눈물 지으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뭘 합니까?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한 자매 귀한 간증을 전해 듣고 그 간증 내용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참 몸이 불편한 자매였거든요. 나는 이렇게 장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희한하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그 말씀들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교회에서 몇 시간이고 울며 기도했던 소중한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 있는데 남쪽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 예수님 향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긴커녕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장로들의 유전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 거 보니까 그 스승이라고 하는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도리어 예수님께 따져먹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자기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다양해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의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개에게 주인의 음식에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할 때에도 부스러기는 애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을 확인하자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할지라도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계속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상종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오히려 바리새인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경멸하면서 나중에 갔을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전염될까 봐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이 먹는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깨끗한 음식 씻어서 먹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맛있게 조리해서 먹는 것 훨씬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질병, 죄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만들고 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만이 있고,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되게 여기셨다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우리 마음의 상태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항상 악한 생각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천만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생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항상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생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영광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악한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즐겨 암송하는 암송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함께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의 컨트롤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양식 얼마 못 먹어도 죽어요. 솔직히 다 인생 살자고 하는 거 먹고 살자고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앙생활 결국 다 하나님 말씀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루가 뭡니까?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작정된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해야겠지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기도의 깊은 지경에 들어가서 정말 바라는 마음의 소원은 잠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점점 크고 넓어져서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최근에요, 이것도 감사할 제목이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게 어려우시면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그 기쁨과 도전을 기도함을 통해서 미리 맛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요,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외식에 빠지기 쉬운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외식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 때는 외식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기도하는 순간 속에서도 외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당시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좀 짓궂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서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저와 오늘 대표 기도를 했던 장로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날 대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기도를 할 때 이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우리 시대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입니까? 눈을 감고 손도 좀 모으고 가능하면 물을 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해 가지고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한다 그러면서 외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름 뭐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정신 잘 집중하기 위해서요? 잡생각 안 하고 내가 말하는 마음의 소원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눈을 감는 이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육신의 눈을 뜨고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데 오히려 눈을 굳게 감고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외식함으로 두 눈 감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그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고 순전한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공존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모두 다 악한 생각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 길들여가지고 짐승에게 먹이 주듯이 악한 생각은 죽여버리고 선한 생각을 우리 스스로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의 소원 따라 살고 싶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죠.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디언의 이야기들을 들먹이면서 그것이 인생의 교훈처럼 자기 스스로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좋은 생각 품어야 한다. 선한 생각 품어야 한다.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노력 가운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죄인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생각 역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지켜져야만, 성령의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기도해야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이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다 좀 기록해 놓으시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어떻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외식을 벗어버리고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능력과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의 남은 인생 깊이 있게 간직하면서
내 평생 기도하리라. 내 평생 기도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서 야, 이런 것이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